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서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새로운 소망과 또 때로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또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마무리를 하면서 또 주어진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또 오늘 하루 승리하고 또 주어진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사야 66장은 65장에 나타났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이어받으면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22절에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고 또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멸망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서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이 또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종말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제 귀한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먼저 이 새하늘과 새 땅과 관련하여 주신 말씀은 심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지나서
또 16절까지 보면은,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재함으로 나타나서 친히 이제 심판을 베푸시는데, 그 대상이 모든 혈육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주신 귀한 말씀이 17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모든 혈육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을 포함한, 또 이 말씀을 특별히 보면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그 백성들이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하느냐?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타락해서 이방인의 신전에 제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모든 혈육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모든 혈육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스스로겠죠, 받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세상에 맹목적으로 타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별된다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은 세상에 가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대표적인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아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게 뭡니까? 겉으로는 자기네들이 다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가보니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또 마귀의 하수인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마지막 날 가보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를 따라서 주의 백성이 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 앞에 머물러 서서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서서 정말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된다라는 걸 늘 인정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고, 또 세상 속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깨어 근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굉장한 강력한 경고의 음성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강력한 주권적인 역사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나라와 모든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19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로 불러 모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조를 통해서 세워서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들에게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자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고 열방의 빛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의 나라로 불렀지만은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확장이 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멈추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의외의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혀 의외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로 바울처럼 잘 준비된 사람은 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한 의외성을 보여주죠. 바로 그거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가장 핍박하는 선두에 서 있는,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그를 하나님이 정말로 징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메섹 도상에서의 강권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를 변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불러서 오늘 말씀처럼 20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마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의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분의 방식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심 또한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한계 속에 막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한계에 막히고 여러 가지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뒤를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과 의외성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니.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그분의 방법으로 징조를 통해서 또 기적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다,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용하시지만은 부족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막혀 있는 부분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의외성과 그분의 강력한 주권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이 힘겹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이 현세적인 구원을 기다리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무슨 황금길이 있고 모든 것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완벽한 어떤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마지막 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이 오늘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 속에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구분과 구별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고 종과 자유자가 차별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제는 어떤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보편적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은 차별이 없어지고 구분이 없어지고 분리가 없어지고 분열이 없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의 세력들은 자꾸 분리해 나가려고 하죠. 보편적인 교회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에서 자꾸 벗어나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분리하려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했고 교회가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자꾸 차별의식이 있고 또 무리들이 있어서 일종의 계파처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구분과 구별이 없어지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인과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을 듣지도 못하는 먼 섬나라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인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리하고 또 분열하고 그리고 차별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자꾸 사라지고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서로를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임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말씀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존재한다. 그런데 그 심판은 모든 혈육의 대상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하는 자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타협하는 자들이 결국 그 거짓들이 마지막 날에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의외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 한계 직면하더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정말로 우리 가운데 구분과 구별과 차별과 분열이 없어지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오늘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고, 세워주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인도해 가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친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깨달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르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힘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어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든 여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이 가치, 이 말씀, 이 생명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저들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사탄의 결박들이 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 부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간증들이 오늘 삶에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말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가치들이 더욱더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차별의식이 떠나가게 하시고 분열과 분류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아름답게 하나 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며 정말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홀이라도 주님 기뻐하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